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0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적을 세워주셨사오니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잘 전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결단하여 믿음의 확신과 주의 거룩한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종된 이 자리가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 행복한 시간,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25년을 지나서 이제는 26년의 새해를 맞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본질적 우리의 사명과 우리 인생의 방향 그리고 믿음의 축복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 집중하고 그 교회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하고 그 사명을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달란트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바람 빠진 풍선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탱탱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말세 집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대적 사명과 시대적 역사, 그리고 시대적 영적 전쟁의 모습들을 잘 깨닫고 분별해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사실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속였고, 중세에는 복음의 본질을 가렸으며, 근대 사회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체를 향하여 전면전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무지하게 만들고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속화시키는 이 여정 안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존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잘 깨닫고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냐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렀어요. 세상 안에 있는 곳에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에 띵동 띵동 해서 계세요 계세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계십니까? 그래서 밖에서 불러요. 그래서 문을 뜨르륵 열고 아이고 손님 오셨냐? 그래서 이래 돼서 우리가 밖에 한번 같이 나갑시다. 이것을 무엇을 했냐면 이 세상 안에 공간 안에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불러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권하는 자가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아 세움을 세우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자들을 첫째로 바로 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불러나온 사람들의 모임, 곧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일 때에 바로 그들은 때로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정리하면 뭡니까? 첫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근제는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부은 자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의 백성들을, 곧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첫째는 부르심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몸이 된 그 지체를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연결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아직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사람의 모임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씩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주동산교회 보여지는 이 교회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혹 우리가 전도하고 소개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집사님이 소개하니까, 목사님이 또 소개하니까 그냥 교회 와봤어요. 그리고
그런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어떻게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에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보다는 핵심은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네? 베드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죠? 거꾸로 죽으시고. 사형 선고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죽은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대속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받아서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상징적으로 걸어놓은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맞아요. 그러나 더 엄정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적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빼버리고 그냥 십자가 안에서 있으면 죽으셨다라는 이 잘못된 그 오류 속에서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일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을 때는 몰랐어, 제자들이. 그러나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나 이 처절하고 그 다음에 무섭고 떨리고 이 불안전에 있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었던 것들을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마땅히 예수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저 앞집 사람 그 사람처럼 로마 제국에 그렇게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통해 죽은 것 뿐이야. 예수도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뿐이야.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시 가르쳐시 그리고 감람산 교정에 있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요. 올라가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때가 돼서
자신감과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께서가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 보혜사 보냈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서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확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공포스럽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일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온전한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0명, 많은 3,000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 안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확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신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몸으로 나를 접붙임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어릴 때 자석이라는 거 참 귀했어요. 자석 같은 거. 자석. 옛날에는 이 건전지가 지금 자그맣잖아요. 옛날에는 건전지가 건전지가 이렇게 컸어요. 그죠? 컸어요, 이게. 이렇게. 근데 그 아래가 막대기, 거기에 자석이 있어, 자석. 자석에다가 코일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다 쓰면은, 우리 뭐, 이해하네. 그걸 이제 깨가지고, 이 막대기 자석 있잖아요. 집사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처마 밑에, 아니면 모래 있는데, 그럼 막 이제 긁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가루가 붙어요. 그죠? 철가루가 붙어. 그죠? 그럼 철가루 탁 떼가지고 또 모으고,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탁 올려놓고, 요 밑에다가 싹, 근데 우리는 뭐 노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싹 하면서 뭐, 상상을 가지고. 그럼 막 딸려오잖아요. 그지? 딸려오요. 막 딸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질 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요, 믿음. 근데 믿음이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해, 믿음. 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이 믿음 때문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역사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수권을 가든지 영화관 가려면 영화 티켓을 끊어야 되지. 그리고 열차를 빼려면 티켓을 끊잖아요. 그럼 그 티켓 때문에 열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이 사단의 권세,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내 믿음,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어. 지금부터 너희는 내 이름을 구하라. 뭐요? 카드를 써, 카드. 네? 카드. 예수의 카드를 내밀면 다 만사토탈. 우리 예수님의 카드는 만능. 그렇죠? 만능. 근데 우리는 그 만능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디 미련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능 카드가 뭐예요? 천국과 연결되고 천국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여기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가 빠지면은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구원받은 그 행동과 그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는 걸음걸이를 전혀 나는 생각지 못하고 생활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근데 그때쯤 우리 아버지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시골에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앞집 누군가 아저씨가 그래요. 야, 너는 걷는 모습이 살아계실 때 네 아버지가 똑같다고 그래. 네 아버지가.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닮아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요? 비슷하게 닮다냐.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 누구님 아들이구나. 아, 누구 동생이지? 누구 집 아들이지? 그걸 우리 사람들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부모와 자녀는 닮아 있어. 더욱더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뭐 식구처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한테 자기 닮아가는 거예요. 네?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모습에 있어서 하나씩 성장하게 돼 있고 그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닮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그 마음과 그 형상과 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도중에 이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차원의 관계가 뭐냐면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생활하고 뭐하고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환난과 핍박과 이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그래서 내 말에 하나님의 성경적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양심,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나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에 받은 이 은혜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한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세상은 내가 너 믿음의 사람 맞아? 너 뭐 맞아? 맞아? 하나님 믿으면 되겠어? 믿는 사람 다 그러겠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막 두려움시키고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대로 기도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연약하고 무엇인가 내가 흔들릴 때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나 진짜 연약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공gon해지고 그래서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단단히 서나가면 큰 사단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그냥 새끼 마귀가 와더라도 우리가 흥청흥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휘청거려요. 왜?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내용 보면은 표어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믿음. 그죠? 다시 일어나는 믿음. 그리고 함께 걷는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도남교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목회자 가정이 혼자 교회 일을 해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목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목자에서 서로 힘을 돋워주고 더 승복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2026년의 역사가 세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짓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의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밖에서 노력한 만큼 들어올고 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만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들 집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 사명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목적은 세상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내는 그 역사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2026년에 새해가 그리고 52주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주님의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